오늘은 2026년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위치탄인 장로교의 보이스 만나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장을 읽어주시고요.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스 만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오케스트라 팀에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연주자들이 모여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휘자가 없다면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연주자들이 어떻게 음악을 연주할까요? 어쩌면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에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려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무질서하게 자기 주장과 생각을 고집한다면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연주자의 모임이라고 해도 아름다운 음악이 아닌 소음이 될 수도 있고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연주자들이 감동적인 음악을 함께 연주하려면 연주자가 함께 약속한 질서, 악보에 따른 연주와 지휘자에 대한 순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죄성 때문에 바른 질서를 확립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유가 있다면 팔이 안으로 굽듯이 매사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기분과 충동에 따라 창조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질서와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상의 문제, 자연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모두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므로 인간의 삶이 바른 질서 위에서 바르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그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장막을 짓고 광야에서 행진하고 또 멈추었는지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70여 명이었죠. 그런데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이나 되었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여성과 아이들, 노인까지 포함을 하면 적어도 당시 출애굽 인구는 약 200만에 육박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서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진과 또 멈추는 것, 장막을 치는 위치까지도 정확한 질서를 제공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동서남북으로 모세와 레위 족속이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장막을 쳤고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장막을 쳤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과 갓 지파가 장막을 쳤고 북쪽으로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먼저 싸움에 나갈 군사를 계수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꼭 지켜야 될 질서를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민수기 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말씀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순종하여서 광야를 통과했다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의 삶을 순적하게 이끄는 질서는 세상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강조합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이를 준행할 때 그 삶이 평탄할 수 있다는 것도 도전합니다.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삶의 질서를 깨닫지 못하고 이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서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그 우선순위를 지킬 때 바르게 질서가 정립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역은 항상 전도, 생명 구원이 최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질서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이 우선순위를 찾고 그 우선순위에 맞게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함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멈춤의 평안함이 있고요. 안전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 인생을 허망하게 낭비하기보다는 질서 있고 규모 있고 선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질서를 찾고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사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으로 창조된 존재이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질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내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할 때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일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먼저 말씀의 그 음성에 먼저 붙잡고 듣고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위치타 한인 장로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두의 가정과 그 인생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터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